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심과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 회심과 구원. 지난 시간에 스가랴 11장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 목자인 적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어서 스가랴 12장을 통해 마지막 때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심과 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전체를 미리 조감해 보면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그날의 내가, 그날의 주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스가랴 12장 3절을 보십시오. 스가랴 12장 3절. 그리고 그날의 내가로 시작하죠. 그리고 4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의 나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그날의 내가.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그날의 주가. 그리고 9절에도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스가랴 12장은 주님이 친히 행하실 일들을 예언자 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스가랴 12장의 때 그 시기는 대환란 끝 무렵이며 그 대상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치러 온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스가랴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은 재앙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영, 혼,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데요. 계속해서 2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전율의 잔으로 만들겠으니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포위할 때라. 이스라엘은 역사상 수많은 민족들에 의해 순환을 당해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이스라엘은 온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 전율의 잔, 즉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운 돌로 만들겠노라.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함께 모일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에게 짐을 지운 모든 자들은 산산이 잘리리라. 마지막 대환란 끝에 온 그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쳐 들어오겠지만 그들은 산산조각으로 괴멸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미가서로 갑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여 모여서 말하기를 그녀를 더럽히자. 그래야 우리 눈으로 시온을 감망하자 하는도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모르나니 그들은 그의 계획을 이해하지도 못하는도다. 이는 마당 안으로 들어가는 곡식단들 같이 그가 그들을 모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하라. 이는 내가 너희 뿔을 철로 만들겠으며 너희 발굽들을 놋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너는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낼지니라. 그래야 나는 그들의 획득물을 죽게 성별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죽게 성별시키겠노라. 대환란 끝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모여 예루살렘을 치러 오겠지만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이방 민족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며 그 전쟁의 획득물들은 죽게 헌물로 바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 서로 돌아와서요. 12장 스가랴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나는 모든 말마다 쳐서 깜짝 놀라게 하고 그를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눈들을 떠서 유다 집 위에 둘 것이요 그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말을 저마다 쳐서 눈멀게 하겠노라. 요한계시록 9장에 보게 되면 말을 탄 기병들의 수가 2억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전쟁 상황은 말을 탄 기병들이 주력 부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날에 즉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간의 그 전쟁 가운데 주께서 이방 민족들의 그 말들로 하여금 스스로 놀라게 하고 또한 말을 탄 그 사람들로 미치게 함으로써 이방 민족들의 그 군대들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수의 그 이방 군대들은 자중질환, 즉 스스로 혼란 가운데 빠짐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이처럼 군대가 스스로 자멸하는 그 사례를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의 그 300 용사와 미디안 족속의 그 큰 군대 사이에 그 일어난 전쟁으로 사사기 7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렇게 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 있던 100명의 남자들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때 진영의 바깥쪽에 도착하였고 저들은 막 새롭게 파수대를 배치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팔들을 불고 자신들의 손에 있던 물동이들을 깨뜨렸더라. 그런즉 세 집단들이 나팔들을 불고 물동이들을 깨뜨렸으니 그들의 왼손에는 등불들을 들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나팔들을 들고 다 함께 불었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진영 주위에 있는 자기 위치에 섰더라. 그러자 모든 군대가 달아났고 소리 지르며 도망쳤더라. 그러고 나서 300명이 나팔들을 불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칼마다 자기 동료를 대적하도록 설정하셨으니 심지어 모든 군대에 걸쳐 그리하셨더라. 이윽고 군대가 드레랏에 있는 베시타로 도망쳤고 아벨 무올라의 경계로 향하였으며 탑밭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납탈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자기들이 함께 모여 미디안족들을 추격하였더라. 이처럼 적군들끼리 서로 침으로 자중질환에 빠진 것처럼 앞으로 대환란 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군의 말들은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말을 탄 사람들은 정신 이상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5절입니다. 그리하면 유다의 총독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예루살렘 거주자들이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라 하리라. 유다의 총독들은 그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용사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주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나의 두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고 나의 손가락들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모든 전쟁은 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전쟁 상황 가운데 그 상대편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 12장 6절, 스가랴 1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총독들을 산림 가운데 있는 불붙은 화로처럼 한 곡식단 속에 있는 불붙은 횃불처럼 만들게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오른편과 왼편에서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집어 삼키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녀의 본고장에 곧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자가 다시 생기리라. 그날에 내가 즉 대환란 끝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유다의 총독들로 삼림 가운데 있는 불같은 화로 같게 하며 불붙은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속에 불붙은 횃불 같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들을 불태워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태워 버리는 것은 항상 심판과 연결되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라기로 갑니다. 말라기 다음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보라, 이는 그날이 오기 때문이니 곧 화덕같이 불탈 날이라. 그런즉 모든 교만한 자들 진정 사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들이 그루터기가 되리라. 그리하여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태워 버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로써 그날이 그들을 뿌리조차 가지조차 남기지 아니하리라. 불의 심판과 관련해서요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마지막 심판 때 사탄 마귀를 포함해 모든 불신자들은 영존하는 불못 가운데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7절입니다. 또한 주가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원하리라. 이는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드높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9절에서 잘 보시면 구원의 순서가 외곽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심으로 나아가는데요. 주가 유다의 천막들을 먼저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교만하게 유다 백성들에게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이 거주민들이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일반 유다 백성들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장 8절을 봅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자들을 수호하리라. 그리하면 그들 가운데 나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같으리라. 그리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과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와 같으리라. 그날에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요. 그때에는 주님의 보호 아래 약한 그 이스라엘이 강성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끝부분에 주의 천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곳곳에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 큰 이적과 전쟁에서의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분이 주의 천사이며 또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복 전쟁을 치를 때 그 이끌었던 분도 주의 천사였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호수아기로 갑니다. 여호수아기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리코 옆에 있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자기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는데 보라 한 남자가 그의 맞은편에 서 있고 그의 손에는 그의 칼이 뽑혀져 있었더라. 그런즉 여호수아가 그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 편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니라 나는 지금 오직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고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의 신발을 풀어 너의 발에서 벗겨내라. 이는 네가 그 위에 서 있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더라. 주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세상의 제약을 상징하는 신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는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신을 벗는 또 다른 의미는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은 지휘권을 주의 군대 대장에게 넘기고 지휘권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여호수아의 그 능력으로만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했다면 크게 패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은 변변한 그 무기도 없는 오합 지졸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즉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주의 군대 대장을 비롯해서요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명칭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인 우리들도 그 어떤 현안, 우리한테 매일매일 닥치는 그 어떤 현안에 대한 그 결정에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의 의지, 의욕,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먼저 비추어 보며 주님께 기도 가운데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는 것을 모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이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엘서로 갑니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여기서 그러고 난 후에라는 말은 대환란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날들에는 종들 위에도 몸종들 위에도 내가 나의 영을 쏟아 붓겠노라. 그리하여 내가 하늘들 가운데서와 땅 가운데서 이적들을 보이겠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들이라. 위대하고 공포스러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할 것이요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런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라.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속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구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주가 부를 남은 자들 가운데 구출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영을 부어 준다는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민족적으로 회개케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 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지금 읽은 부분을 잘 보시면 그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그 현대 역본들은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이 부분을 찌른 그를 바라보고로 즉 나를 그라고 바꾸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라고 하면 십자가상에서 찔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라고 바꿔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가리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변개된 성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슬쩍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스가랴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날에는
예루살렘에 엄청난 애곡이 있으리니 마치 메기돈 골짜기에 하다 림몬의 애곡과 같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메기돈 골짜기의 하다 림몬에서의 애곡은 마지막 때 2억의 이방 군대가 아마겟돈 그 전쟁에서의 그 멸망 가운데 애치는 애곡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 다 큰 애곡이지만 이방 민족들의 애곡은 멸망 가운데 외치는 비참한 애곡이고요. 예루살렘의 애곡은 회심을 통한 애곡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리하면 그 지역이 애곡하리니 모든 가족마다 따로 애곡하리라. 그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남은 모든 족속들도 각 족속마다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대환란 끝에 이스라엘은 전 민족적 회심과 회개를 통한 애통, 애곡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다윗의 그 족속과 나단 집의 그 족속이 나오고 13절에 레이 집의 족속과 시므의 그 족속 등 네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 다윗 왕으로 대표되는 왕의 신분, 그 왕의 후손들을 대표하고요. 나단 대원자는 그 다윗 왕이 큰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회개를 촉구했던 대원자로서 그 대원자들을 대표하며 레이의 집은 제사장들을 대표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시므이는 그 이스라엘 초대 왕, 그 사울 집안에 그 속한 자로 다윗 왕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저주를 퍼부으며 조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 그 다윗을 중심으로 네 가족이 언급되고 그리고 14절에 나머지 그 남은 그 모든 족속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날에 즉 마지막 날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전 민족적으로 애통하며 그 회개와 회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따로라는 말이 11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 민족의 구원일지라도 그 구원은 남편이 아내를 또한 아내가 남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부모가 자식을 대신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언제나 주님과 1대1 관계에서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문자적 그 해석과 별도로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은혜를 갈망하는 그 심령, 주의 용서를 구하는 심령, 그 찌른 바 주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자기의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스가랴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